예,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사시고 앞뒤 사람 같이 사실 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점심을 먹는데 다른 주와 조금 다른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처음에 밥을 조금 준 건지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정상적으로 온 것 같은데 다들 더 먹었어요. 이게 다 먹고 뭔가 허전한 거야. 이거 그래갖고 막 그냥 옷가와리를 더해서 2그릇씩 먹었어요.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제부터 만든 음식이거든요. 우리 정호사님이 오셔서 그냥 혼자 그거 다 쓸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가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애쓰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맛있게 먹어주신 남정네들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네요. 요나서를 우리가 오후 시간에 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어쩌면 빼놓으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주의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다 나열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더 큰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는 동안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줄 믿고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쓴 서신일까요? 누가?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야고보가 썼는데, 그래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가 썼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야고보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러면 그 야고보가 쓴 거냐라고 할 때 그 야고보가 쓴 겁니까? 아니죠. 그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기 전에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기 약 한 20년 전 정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야고보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글을 썼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쓰여진 게 주후 60년이니까 주후 44년에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쓰여진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 핍박이 있었죠. 어떤 핍박입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몰려오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누구한테 죽임을 당합니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에 있던 수없이 많은 주의 사람들이 이 로마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박해가 오게 됩니다.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2절부터 4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만난 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러한 첫 마디의 첫 소절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그 시험 후에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는 줄로 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기 약 한 3년 전에 로마서가 쓰여지죠. 로마서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르죠. 그렇죠?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그렇죠? 이신득이 사상.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잘못된 그러한 이 이신득이 사상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오류에 빠지느냐,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체면 가운데 자기가 구원 얻은 백성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 하는 겁니까?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구원의 증거가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이 교회가, 초대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안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싹트고 서로 위로하고 안아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이해하는 삶을 위하여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로마 각지로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1절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중 야고보는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이라고 말. 흩어져 있는. 그렇죠? 흩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에서 이 말씀들이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흩어지다라고 할 때의 흩어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를 자기의 고향의 땅을 버리죠. 왜?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핍박이 있다 보니까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죠. 그들이 흩어져 있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 21세기에 와서는 이제 이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본토를 떠나 있는 수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도 흩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셔서 이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에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묘하신 섭리가 이 흩으심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결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야고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글이지만 이 글이 쓰여지고 난 뒤 야고보도 이제 죽고 난 순교당한 이후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죠. 그렇죠? 누구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사울의 핍박으로 흩어버렸던, 그래서 로마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나중에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된 이후에 바울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가 흩었는데? 사울이 흩어졌는데 그 동일한 인물이 주의 복음을 온 지역에 전할 때에 그들이 힘이 되어지고 그들이 함께 동역하는 무리들이 그 안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들로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몇 년 가지 않아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셔서 이 일본까지 오게 하셨을 때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통당하고 아파할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원망도 많이 하실 줄로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귀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생이 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흩으심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구음이 하나였을 때가 나오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구음이 하나가 되면 다 말소리가 하나였죠. 갖고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해서 바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정면적인 도전을 하죠. 근데 하나님 뭐합니까?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편만하게 번성해야 할 축복을 주셨는데 지엽적인 모습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인생들, 거기에서 자신의 성을 쌓아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그래서 먼저는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렇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같은 말을 써서 같은 성을 쌓아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벽돌 달라 하는데 망치를 올려보내고, 그렇죠? 그렇죠? 야, 세멘트 필요해! 그런데 막 그냥 먹을 거나 진탕 갖다 주고 막 그러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그들을 강제적으로 이 땅 저 땅으로 흩어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이 편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흩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도망갔을 때는 수없이 많은 서름도 받았을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지 않냐고 도망간다라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뭐예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유익이 나중에 그 진실이 나타남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자신의 고백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종이다? 먼저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종의 신분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내가 주인의 모습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모습으로? 철저하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어요.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부름받았고 그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을 목격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